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20장 말씀의 앞절에 보시면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냐면 우리 19장에 보면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청년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대해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토록 따라다녔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라고 아마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께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9장 27절 그 질문 이후에 예수님의 짧은 답변 이후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비유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결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20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말씀하실 때에 항상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죠. 그 당시 포도원은요 아주 많이 있었던 그 당시에 포도원은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포도도 많이 있었죠. 포도를 따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인이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천국은 이렇게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누구라고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주인공이며 포도원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포도원은 이제 품꾼들, 일꾼들을 데리러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 시간대는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른 아침은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시쯤 데리러 갔고요. 그리고 또 제3시에 나갑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6을 더하면 유대인 시간으로부터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 나가서 똑같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요. 제11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죠. 11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대로 오후 6시에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 계산을 해보면 처음부터 나와서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은 12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8시간을 일했고 정오에 와서 일한 사람은 6시간을 일했고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3시간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품삯을 주죠. 근데 품삯을 줄 때도 참 재미있게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같이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은 이제 임금을 줄 때는 몰래 개인적으로 주든지 그러면 이제 이거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잘 모르니까 아무런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주고 돌려보내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꼭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뒤늦게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이제 삭스를 주는 거예요. 월급을 줍니다.
근데 월급을 주는데 처음 불렀던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도 맨 처음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보다 자기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왜? 내가 더 많이 일했습니다. 한 시간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적어도 뭐 한 6데나리온이나 이렇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일한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받는 품삯도 다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어른들이 하루 일당을 받았던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율로 따지면 약 3, 4만 원 정도 되는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품삯을 이제 보는 앞에서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가게가 있다면 그 가게는 아마도 망할 거예요. 맞죠? 누가 먼저 와서 일하겠습니까? 난 좀 더 늦게 가서 똑같이 싹스를 받으니까, 품삯을 받으니까 좀 늦게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은 이런 가게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정말 공평이나 평등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아주 원망을 이렇게 표출을 하죠. 12절에 보면 그 원망하는 표출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과 비교 의식에서 발생한 불평이었죠. 그냥 받지 못해서 지금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약속한 대로 줬어요. 근데 받고 나서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일하지 않은 사람,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여겨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똑같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보다 적게 받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 이 세상과는 다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름의 말씀에서 이 집주인의 이 답변은 이렇죠. 13절과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주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보시면 주인은요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지 않냐? 그 약속을 나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 현실 속에서 일하다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일찍 왔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많이 일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그 품꾼은 앞서 말씀드린 지금 베드로와 아주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동안 가장 많이 일했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나도 한 자리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날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모습은 비단 베드로와 제자들만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품꾼들의 생각과 같이 집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천국의 상급이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더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인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차등하여서 더 크고 좋은 집에서 더 큰 면류관과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동일하죠, 동일한.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무엇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보상 심리.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을 얻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베드로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 나에게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받은 것으로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힘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인된 세상과 동일한 모습이죠. 천국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습니다. 똑같. 먼저 온 사람이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든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공적을 쌓은 것처럼 업적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천국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결론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먼저 출석한 자가 나중되고 늦게 출석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일찍 출석하든 늦게 출석하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는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편이지 인간의 공로로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한 자를 칭찬하시고 천국에서도 일을 많이 한 자가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큰 것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얻고 살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주인이 불러 나갈 때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뭐하고 있냐면 놀고 서 있는 거예요. 놀고 서 있는 거예요. 놀고 서 있다는 것은 아무도 쓸 사람이 없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죽어 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한 데나리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복이죠. 그런데 남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요, 천국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품삯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놀고 있던 나를,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것, 감사가 넘치는 게 이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6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28절 말씀만 보고, 아니 목사님
이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아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잖아요. 이 열심히 믿으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이게 구원받을 숫자라고 하는데 그 계산법이 어떻습니까? 구약에 보시면 12지파 10이죠. 그리고 신약에 보시면 12제자 10입니다. 곱하기 1000, 모든 만물을 뜻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구원하시는 숫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2이라는 것이 단순히 너 12명만 너 보좌에 앉아서 그래 심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그 보좌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이 생명의 이 역사, 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많이 얻는다면요, 이 29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2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세상의 것,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보상을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버리라고. 버린 자마다 영생을 뭐 한다고요? 상속받는다고요. 상속받는. 여러분, 상속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상속받습니까? 물론 인간은요, 열 손가락 다 아프다 하지만 그래도 또 마음에 드는 또 이렇게 아들이나 뭐 딸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누가 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기 때문에 상속받는 거잖아요. 영생은 이 땅에 보상받을 거를 뭐 하면요? 다 버리면. 그럼 뭐만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그러면 영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된다고요. 상속된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수고한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의 모든 것, 세상의 것이 버려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천국은 바로 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이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내 생존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일 것입니다. 신자는 땅의 것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릴 때에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자족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나와 있는 품삯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나 자신이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나는 찬송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믿지 않는 자와 가장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으로 만족하니까 없어도 우리의 얼굴빛에는 천국의 빛이 우리의 빛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것들에 고민하고 아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은혜의 나라에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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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